강의하는 23페이지. 저번 시간에 원수로부터 해방을 이루는 과정, 얼마 동안 내적인 갈등과 격동을 거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과정을 겪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있지만 어떤 한 지점에 딱 가게 되어지면 성장통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동안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역만 딱 건드려지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나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허용을 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고통을 주려고 접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허락하시는데,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허락은 하시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사람 좀 되라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얼마 동안 내적인 갈등과 격동을 거친다. 이것은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죽도록 고통스럽습니다. 네, 성장통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나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취약점이기 때문에, 나의 지뢰밭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죽을 맛입니다. 이것을 건드느니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나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때때로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성장통이다, 반드시 직면해야 될 우리의 숙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을 회피하게 되면 쳇바퀴 돌듯이 다시 쳇바퀴,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나는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특식을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성장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피해서 그래요. 네,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쳇바퀴를 박살냅니다. 네, 쳇바퀴를 박살내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회피한다,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뒤집어진다,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던 이 패턴을 끊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그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조개 안에 그 모래알이 딱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래서 나는 아프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다? 예, 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계속 그냥 그 모래알 투성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개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못 먹어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고통을 줬던 그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쓰레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갈등, 격동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좋은 것이다. 자, 내가 느끼는 건 반대지요. 하지만 이슬로 고백해 봅시다. 좋은 것입니다. 네, 성장통입니다. 네, 내가 이 과정을 직면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나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나만 겪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지금 현재 이러한 내적 갈등, 격동, 영적 전쟁 치열한 가운데에서 있는 것 같아 라고, 나만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말씀은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 라고 지금 여기에 한 7, 80%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7,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7, 80%가 나만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사람도, 내 앞에 사람, 내 뒤에 사람도, 아니면 저쪽에 있는 사람도 지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갈등하고 지금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 웃고 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한 7, 80%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듣고 계셔요. 그렇게 듣고 계셔요 지금.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씩 웃고 계셔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네. 자, 네. 웃는 게 아니야. 여긴 썩었어. 주님, 왜 나를 좀 내버려 두시지? 내가 좀 마음 먹고 좀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건드시고 왜 자꾸 나를 뒤집어지게끔 하시고, 주님 그냥 좀 좋게 성장하면 안 될까요? 꼭 내가 이 성장통, 이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질문이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고난이 유익이라 참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경환이가 고난이 유익이라라고 저한테, 예, 그 새해 첫날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씀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취소하라고, 그 말씀 말고 딴 말씀 좀 주라고 했더니 엄마가 나를 때려도 나는 진리를 외치리라, 고난이 유익이라 이러면서 도망을 갔다고.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우리 경환이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얄미웠는데요, 마음으로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어머니의 구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진리를 외치겠다고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한 번 더 외치고 도망가는 경환이를 보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아프지만 그 모래알 같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많은 시간 눈물로 보냈던 그런 시간이 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동안 그 모래알이 진주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성장통을 겪으면서 제가 저 자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질문이 백문일답?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했잖아요. 8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다. 그냥 나의 이 모난 부분, 나의 이 아킬레스 건, 지뢰밭, 하나님과 닮지 않은 하나님 뜻과 위배된 이런 모습이 고난을 통해서 내 모습이 둥글둥글 이렇게 빚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조금 이타적인 성향으로 전환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길 참 원하셨구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 십자가의 고난, 이런 부분까지도, 원수를 사랑했던 그 마음까지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라고 외치는 저들을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네, 그것을 참 많이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주님 많이 아프셨겠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는 와닿지 않았는데요.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기로 많이 와닿아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십자가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랬는데,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가슴이 찡하고 애리고 아프고, 그러면서 그냥 하염없는 그 눈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주님 외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하염없이 주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을 텐데, 이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다라는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도 세월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리고 저의 모난 부분들이 빚어져 가면서 이제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색깔이 분명합니다. 확실한 거 좋아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깁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동그라미 그릇에 가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네모 그릇에 가면 네모 모양으로, 별 모양의 그릇에 가면 별 모양의 모양으로, 그냥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모양을 그냥 유연성 있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밭,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예 주님 하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저를 빚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을 겪는데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과거에 질 어스틴 그 목사님, 그리고 밥 존스 목사님의 고백이, 이게 아픔과 고통 그 연단을 내가 느낄 때마다 그분의 고백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와, 박준수 목사님처럼 저렇게 대단한 분, 저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기름 부음 받고 싶어요. 임파테이션 하면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섰고, 질 어스틴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하고 줄을 막 서는데,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 질문은 뭐였냐면, 이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대가 지불, 그 연단,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임파테이션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함부로 그렇게 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져요. 왜 저런 말씀하실까?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그 대가 지불이 컸으면. 박존수 목사님은 죽기 직전, 소천하기 전까지도 굉장한 연단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연단을 받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욕심이 많아서 크게 쓰임 받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 내가 쓰임 받다가 퇴 하고 버림받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를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사울처럼 그렇게 버림받게 되어진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은 거가 낫는 것 같아요. 천국은 가야지요. 그냥 여기서 요만조만하게 있으면 겸손하게 내 쓸 것도 없으니까 조용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다가 고만하게 섬기다가 종기 같은 이 그릇으로 섬기다가, 예, 그러다가 천국은 가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 받겠다고 했다가 그릇은 안 되는데, 유리잔 같이 그런 그릇인데 하나님의 불을 받는다고 했다가 그 그릇이 와장창 깨지겠지요. 그렇죠? 유리컵 안에 불이, 뜨거운 불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겠지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냥 나는 유리 그릇이니까 그냥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은 감당이 안 되니까 차가운 물 요것만 그냥 이렇게 감당하다가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예. 버리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 못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나를 쓰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작정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때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는 합당한 그릇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겸손의 겉옷을 평생 입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없다. 그냥 이 말씀만 계속 주셨어요. 그냥 겸손히 그냥 회개모드로 십자가 밑에 그곳이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이다. 그 자리가 너의 자리다. 너의 초소다. 그 말씀 주셨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겉옷 입고 그렇게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아파도 하나님 앞에 아프단 말도 잘 못하겠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를 악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너무 힘들면 제가 무의식 가운데 이를 악무는 그런 좀 습관이 생겼어요. 너무 힘겨우니까. 근데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물의 연당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좀 둥글해졌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갈 길이 멀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들을 많이 배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냥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달라질 때, 아까 하나님 말씀은 이 영적 전쟁, 갈등을 겪는 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지옥입니다. 하나님, 주님 차라리 나를 걷어가세요. 그냥 내 목숨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좋은 거래요. 그러면 나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감사 1표가 나왔어요. 어딘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좋은 거라 한다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현실과 내가 느끼는 건 너무 다르지만 좋은 거지요. 좋은 겁니다 하고 인간 세뇌를 시킵니다. 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좋은 습관이 참 생겨졌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한다면 네,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지요 하고 고개를 팍 숙이는 게 그냥 자동 시스템처럼 그냥 고개를 탁 숙이게 돼요. 근데 힘들어요. 주님, 목이 뻣뻣해서 정말 즐겁게 아멘이 안 되고요, 버티면서 억지로 이 뻣뻣한 목을 꾸겨 넣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계신다. 예, 빚어가고 계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08년도부터 주님께서 이 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을 먼저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의 바람을 부실 거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막 빚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것이 행복할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네. 내가 딱딱하면, 이 진흙이 딱딱하면 이게 빚어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망치 같은 거 갖고 막 두드리고 벽에다가 던지고 발로 밟고. 그러면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야! 쟤는 왜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면서 왜 나는 벽에다 던집니까? 왜 나는 발로 밟습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실까요? 뭐라 하실까요? 예, 네가 고집 부려서 너는 없다. 예, 너무 딱딱하니까 부들부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딱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을 알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면서 고백이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진 나도, 이렇게 고집 센 나도, 이게 억센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하나님도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렇죠? 같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쓰시려고 이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니,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집 부려서 주님 너무 힘드시죠. 주님 죄송해요. 그걸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네. 빨리 순종하면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도 아파요.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빨리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종하자. 고집 부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건 미련하다. 미련하다. 예, 제가 그때 말씀드리죠. 생고생하지 말자. 이건 생고생은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이건 연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때문에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집 때문에, 고집 꺾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생고생하면서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연단을 통해서 성장합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 안에 쓰시고자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빚으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포함해서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 맞춰서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데 참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빚으실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물 같은 사람, 그렇게 부들부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도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또 이것을 다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그죠? 겉사람, 죄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속사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원수 사랑하는 법. 그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라고 외쳤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없다. 그걸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는 거기까지 원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왜 그 사건이 나를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힘겹게 할까요? 왜 하나님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뭐 되라고? 내가 사람 되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그런 사건, 그 사람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요. 아파요. 두더지처럼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꽝! 하나님! 꽝! 하나님 앞에 되들어봤자, 하나님 앞에 반항해봤자 그냥 한 번 더 맞을 뿐이에요. 아파요. 그냥 더 아파. 그냥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빨리 가서 이렇게 하는 아이는 칭찬 스틱 하나. 근데 이래버리면 네 맞아요. 한 대 꽝 맞고 너는 하나 더 해. 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차피 해야 될 거, 제가 깨달은 거는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칭찬받으면서 할 것인가, 어차피 해야 될 거 욕 들어가면서 꾸중 들어가면서 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쳇바퀴 돌 것이냐, 아니면 생고생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여러분들이 결단한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주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겉사람과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속사람과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원수 사랑하는 법을 지금 현재 배우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나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그 한 가지를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서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 아멘. 좋아요. 지혜로워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로운 것을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다음 장에 24페이지. 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24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그냥
고개가 그냥 숙연하게 그냥 고개가 떨궈져요. 주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런 고백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과 위배가 되어진다면 내 거는 바로 꺾어버려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전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 내가 원하긴 하지만 속사람으로는 원하는데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 혼, 육. 육은 죽이고 혼은 영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날마다 주 앞에 몸부림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말라.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말라고 해요. 그것이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영적인 머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예,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호흡하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데 못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말씀은 열심히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접 성경 말씀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역자를 통하여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한 가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요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불신앙. 세 번째, 실패, 패배주의, 사고방식. 두려움, 용서하지 않음, 냉랭한 사랑, 정욕, 욕심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요새들, 이것이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하지만 이 육신이 하나님 뜻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죄의 대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겸손해요. 겸손의 겉옷을 입었는데 나는 죄를 지어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의 대문은 교만입니다. 대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문이 꽉 닫혀가지고 겸손하게 지키고 있다면 죄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죄의 문이, 교만이 딱 열려버리면 첫 번째로 오는 유혹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는 이 죄의 유혹이 뭐냐라고 한다면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예, 명예욕이에요. 명예욕이 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내가 좀 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와요. 예, 명예욕이 옵니다. 그리고 이 명예욕 가운데 내가 넘어져 버리면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유혹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음란, 성적인 유혹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교만의 대문이 활짝 열렸고 물질 가운데 넘어졌고 명예욕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의 그 유혹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넘어져 버리면 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 끝자락이보다 동성애, 그리고 여러 가지 변대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이 겸손의 이 겉옷을 입고 이 대문을, 죄의 대문을 견고하게 딱 파수꾼처럼 지키고 있어서 내가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가? 아니면 교만 가운데, 이미 내가 교만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서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명예, 아니면 성적인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가? 나의 현 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린 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영적인 성장에서도 나는 지금 현재 태아인데 내가 영적인 청년인 것처럼 착각하면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면 너무나도 힘겨워져요. 이게 안 맞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유혹 가운데 있는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과 씨름하고 있는가. 겸손의 고독 갖고 힘겹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치열하게 싸움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 가운데 내가 문이 열려버려 가지고 물질 가운데 아니면 명예욕 가운데 지금 현재 막 아웅다웅 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빨리 여기를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앞으로 갑니다. 빨리 여기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갑니다. 빨리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 도미노 같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법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구나. 이 부분을 내가 빨리 닫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 가운데 내가 빨리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는 이 요새가 교만이라는 거죠. 자, 이 교만은요 참 쉽지 않아요. 교만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간증했잖아요. 2005년도에 교만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좀 더 교만을 즐길 수 있겠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를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쏟았더니 어디까지 내려갔다? 4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4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교만이 얼마만큼 내려갔다? 이만큼 내려갔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있던 게 그래도 허리까지는 허벅지까지는 내려갔을 거라고 나는 착각을 하고 막 봤는데 여기밖에 안 내려간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충격을 받고 교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인정했어요. 주님 어찌할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어찌할꼬 그랬더니 아주 강력한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셔서 밟아주시고 깨주시고 빚어주시고 땅속으로 집어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희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아프구나. 아무리 밟아도 땅속까지 와서 밟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땅만 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딱 엎드려 있으면 밟으니까 아파요. 근데 땅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결을 2005년도부터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거, 아파.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딱 했어요. 아파요. 저는 그거를 뭐다라고 인지하냐면 자기관리, 교만.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해서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겸손하다면 내가 죽었으면 아프지 않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아픕니다. 아픔의 강도만큼 내가 교만합니다. 살짝 아프면
조금 살짝 교만한 거고, 엄청나게 아프면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십자가 밑에 골방이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안 아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밟아도 건드려도 이제 안 아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어설프게 엎드리면 아프더라고요. 그거를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별로 안 아프고 살짝 아프면 빨리 들어가 버려요. 아프면. 네.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안 아파요. 안 아프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직면해야 될 것이 교만인데,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만한 자는 건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 건드려봤자 화를 같이 입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다? 손을 뗍니다. 하나님 직접. 냅둬도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하면 방법이 없다.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빨리 이 교만을 꺾어야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겸손의 겉옷을 입는 것이 생명줄이다. 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분들한테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뭐가 나갔네, 치유가 됐네, 할렐루야. 아주 지식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했네요. 저는 이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 자기 관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리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빨리 털어버려라. 기도하고 사역하고, 사역한 후에는 기도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시라고.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면요, 교만도 탁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관리를 등한시 여기면 내가 사역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순식간에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은사가 탁월한 사람은 교만이 탁월해요. 탁월하기 때문에 살짝만 한눈 팔면 그냥 바로 내가 환자가 되어버려 버려요. 그리고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견적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아기가 아픈 거하고 어른이 아픈 거하고 차이가 크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관리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인식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여기 밑에 보세요. 요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벌써 여기서 딱 넘어져 버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사단 밥되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어떤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사역자세요. 우와, 대단하다.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나는 막 우러러 봤죠.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나셔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했는데 사단이 그분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밥처럼. 제가 왜 저러지?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인데,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사단이 저렇게 우습게 여길까? 왜 저러지? 봤더니 이분이 교만하시더라고요. 교만하면 사단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를 딱 봤더니 사단이 놀이개감처럼 갖고 놀더라고요. 아니, 왜 저분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사단이 저렇게 놀이개처럼 갖고 놀지? 봤더니 죄의 종이시더라고요. 습관적인 죄를 다루질 못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역을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사단은 놀이개처럼 갖고 놀더라고요.
참 무서운 현실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나 자존심 상합니다.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도 기분 나쁜데 그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면 밤새고 통곡하고 울 것 같아요. 근데 교만하면 사단이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시는 자니까 사단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의 종이면 사단이 나를 놀이개처럼 갖고 논다는 거죠. 갖고 노는 거예요. 어머나 무서워라, 도망간다, 이러면서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죄의 종이면. 무섭지요? 영적인 세계가 현실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사단도 영입니다. 인간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사단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를 봤었어요. 네, 겸손한 거,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사단이 무서워 떨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아, 굉장히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인 자를 사단은 무서워하는구나. 전 그걸 깨달았어요. 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두려움, 용서하지 않음. 여기를 보면은,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랍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은 왜 있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연하게 두려워요. 뭐 잘못된 일이 있을까 봐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거를 근본적인 원뿌리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방법입니다. 온전한 사랑.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자꾸 이렇게 떠나는 꿈을 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또. 그거는 누가 준 꿈일까요? 네, 어둠이 주는 꿈이에요. 두려움을 줍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경외심을 주세요. 예, 웅장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사랑과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지, 이게 두려운 마음, 떠날까 봐 두려워, 이러한 이 부정적인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 누가 줬다?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사단이 주는 꿈은 뭐 하면 된다? 박살내야 돼요. 아, 사단이 준 꿈이니까 에이 무시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사단이 준 꿈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박살내야 돼요.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네, 산산조각 내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완전 박살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사골국처럼 계속 음미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시적인 것들을 계속 받아야 되지만, 사단이 주는 꿈은 맞다 틀렸다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꿈 맞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을 줍니다. 박살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박살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이야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 떠나가라 라고 해도 다시 와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막연하게 두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면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폭탄을 맞은 것처럼 눈 뜨고 봤더니 어떤 사건들이 딱 펼쳐지면서 엄마 아빠가 딱 헤어져 버렸어요. 그 뒤부터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졌었어요.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꼭 전쟁이 터져서 갑자기 우리 집안이 뭔가 풍지박산이 나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다뤘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악골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폭탄이 터질까 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그냥 평강 가운데 어린 아가가 그냥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긴 것처럼 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뭐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을 계속 의지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아가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나쁘게 한 것처럼 느껴져요. 나한테 치명적이에요? 귀여워요? 예, 귀엽습니다.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그 아가를 그냥 토닥이는 그런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요 밑에 한번 계속 보세요. 사람들을 억누르는 요새가 있어요. 사람을 억압합니다. 누릅니다. 네. 그리고 잠잠하고 두려워서 자기 자신 속으로 움츠러 들어가는 것, 생각으로,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 네, 어린 시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까지도 뒷걸음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어릴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비판받거나 조롱받거나 판단받거나 내가 어떤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이 있거나 너무 아팠던 그러한 기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오버 반응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거 있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버 반응해요. 그러면 그 오버 반응하는 그것 이면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러면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오버 반응했습니다. 오버 반응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말 했던 거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화살을 쏘면 나는 대포를 쏘았어요. 네. 그랬었는데 내가 오버 반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오버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직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비판받고 판단받고 조롱받는 이 언어로 인한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오보 반응해서 대포를 쏘았던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나한테 화살을 쏴도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인정했어요. 제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회개하면서 그 부분을 성령께 조명받아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누군가가 나한테 화살을 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바로 무의식 가운데 그냥 팍 했어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악하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대포를 쏜 건 아니었어요. 무의식 가운데 본능적으로 내 손에 대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화살이 있지만 나는 대포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들 화살 딱 쏘니까 나는 대포를 확 던진 거예요. 의도적이 아니에요. 무의식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게 오버 반응한 겁니다. 지금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비난 정죄를 받았을 때 너무 아팠는데 나는 대포를 쏘고 있어요. 주님, 나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좀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죽이는 자가 되고 싶지 않고 살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어지면서 성령께 조명받아서 그 부분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조금 여유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화살을 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샤빠빠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게 되어져요. 이제 대포를 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대포를 쏘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안 되지.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인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부분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십자가 밑에 골방에 들어서 울게 되어져요. 주님,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아픕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서 주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직면하게끔 해주세요. 내 모습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화살을 맞으면 대포로 쏘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비판, 정죄, 판단의 말을 내가 받아서 상처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대포로 쏘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비판, 정죄, 판단으로 상처를 쉽게 받는다. 그러면 나는 대포로 그 영역을 비판, 정죄,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주고 있다. 이 꼴이에요. 말로 상처를 쉽게 받는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말로 쉽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하나를 받으면 나는 몇 개 준다고요? 10개를 줘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무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왜 모를까요? 인격이 된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례함이. 그래서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가진단법, 자기 관리하는 법,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쉽게 상처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아서 아픈가? 그 부분이 내가 쉽게 상처를 주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이꼬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 그거 인정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인격이 된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인격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계속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상처를 준 사람들을 풀어서 용서하여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억눌림 받는 것으로부터 뭐가 될 수 있다? 해방이 될 수 있다. 네, 마음이 억눌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 비판, 정죄,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억압되어 있고 억눌려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어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에서 쉬워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인데 내가 뭐 하면 된다? 용서. 열쇠는 용서예요. 용서하면 그냥 내 마음의 억눌림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에부터 자유케 되어져요. 그래서 해방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내가 과거에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억누르고 같이 억압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는 성령께 조명받아서 치유받잖아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요.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 눌림자들을 자유케 해줘요. 풀어준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풀어진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들이 이것이 활성화되고 풀어진다.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 라고 하시는 고백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거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억압당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달란트를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나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줬다면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용서하여 풀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처음 상처를 줬던 그분을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요새가 있었던 그 영역 가운데 어떤 요새가 들어선다? 예, 사랑의 요새가 들어선다. 또 밑에 용서하지 않음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여 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참 이거 슬픈 얘기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주기도문에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저는 이 말이 참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데 갑자기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다가 진짜 해머로 머리를 꽝 하고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에요. 자, 여기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상처를 입힌 행동이나 상처를 받는 사건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기는 마찬가지다. 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뜻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참 아픈 사실은 상처를 준 사람은 주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 줬잖아. 아, 그랬어? 미안해. 이러면 끝나버려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나버려요, 그 사람은. 근데 받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지. 억울하지. 쓴뿌리는 어떡할 거고 이거 어떡할 건데 내가 이 받은 사람은 더 상처가 커요.
한 맺힌 게 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 10개를 주는 거예요. 자, 다음번 읽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풀어 용서하여 줌으로써 마음이 억눌림 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네, 여기도 똑같아요. 마음이 억눌림. 용서하지 못하면 억압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 솔타이가 되어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솔타이가 되어져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혼의 묶임. 그래서 내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빠져요. 더 악하게, 거기 똑같이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악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퍼뜨리고 있어요. 참 무섭죠. 그래서 마음에 억눌림이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많이 눌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용서를 함으로써 해방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 일이 지나간 일로 끝나게 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정도에 따라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똑같은 정도로. 나는 살짝 용서해도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여, 그쵸? 내가 요만큼 용서하면 나도 요만큼 용서받고 요만큼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이만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이만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도 이만큼 회복이 되어진대요. 그쵸? 자, 그 다음.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침착하고 강건하도록 하실 것이다. 네, 그 다음. 용서하던 과정이 더해가면서 사랑이 자라나게 되고. 네, 용서하는 과정에서. 자, 한 번 용서가 될까요? 한 번에? 아우,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 지금 여러분들가 아니요 막 이러는 절대로 그건 어렵죠. 네, 어떻게 그거를 용서해요? 내 한 맺힌 내 인생이 그 사건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는데 어떻게 단번에 용서가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망쳤는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결단하고, 예, 날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뭐가 자라간대요? 예, 사랑이 자라간대요. 사랑이 자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함의 요새. 참, 요새 이름이 참 독특하죠. 용서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해, 나는. 못해. 용서하지 못함의 요새가 있던 그 자리에 어떤 요새가 생긴다? 예. 용서하는 과정, 프로세스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내 속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면서 용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면서 그곳 가운데 원수의 요새가 있었던 것이 허물어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요새로, 예,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거는 사단이 나를 억압했어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나는 고통을 받았고, 그 영역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고통을 주는 자였어요. 원인 제공을 하는 자고, 나는 그거에 대한 통로였어요. 쓴뿌리와 고통의 통로였어요. 상처를 주는 통로였어요. 사단이 요새로 이렇게 딱 견고하게 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요새로 그곳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사단의 방법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려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그것을 어그러뜨려요. 어그러뜨려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받는 존재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얻어내는, 예, 그런 자처럼 나를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 가운데 미움의 요새를, 용서하지 못함의 요새를 이렇게 딱 하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부흥이 터졌던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 학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근데 그 학교들이 뭐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리고 부흥이 터졌던 그 장소에 지금 뭐가 서고 있어요? 참 아픈 현실이 있어요. 부흥의 요지에 사단이 거기를 더럽혀 놓더라고요. 크리스찬 학교를 어그러뜨려 놨더라고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그 더러워진 그곳 가운데, 죽음의 늪이 있는 곳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요새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실래요? 어려우신가 봐요. 다시요. 자,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상처의 쓴뿌리로, 고통, 죽음의 늪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고 싶으세요? 입하고 행동하고 달라서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행동은 저쪽이라서, 예. 사랑으로 해야지요. 막 용서해야죠. 지금 이래서 그러신 거죠? 이게 얄밉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 으이구,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데 해야 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순종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여러분, 이거를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불을 좀 꺼주시고요. 다른 것보다 오늘은 여기에서 좀 해방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억눌림,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비판, 정죄, 판단했던 그런 억압 속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 사고방식, 이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은 이거 한 가지 물어보신대요. 그 두려움의 요새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어진다면 사랑의 요새가 들어서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용서하지 못함의 요새가 있었던 그곳 가운데 내가 용서하게 되어진다면 사랑의 요새가 들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마음껏 나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요새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용서의 요새로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미움과 증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오버반응했던 그 영역 가운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조명해 주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억압했던 그 지뢰밭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국 화폐로 바꿔주셔서 주님 그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는 일, 주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일,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